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인과 워십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예배를 선택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뭔가 만족할 만큼 성취나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 속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더 깊은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예배 인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멋있게 쓰임받는 삶, 누구나 꿈꾸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뭘 계속 겪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말씀의 완전함과 뭔가 내 삶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시대는 끝없이 급변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해졌어요. 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끝없이 경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끝없는 분쟁부터 시작해서 많은 갈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것에 중독되기도 하고 하루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금 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확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직장생활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대단하지 않은데요. 속지 말라니까.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어때서?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본질을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때문에 지으셨다고요? 나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분열과 집착과 중독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현장들, 유일한 생명의 빛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왠지 압니까? 상황 때문에, 상태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본질을 계속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쉽게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잊지 마. 네게 준 축복이, 그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잊지 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전에 WRC 준비하는데 일산에서 킨텍스 할 땐가, 킨텍스에서 굉장히 가까운 이마트인가 그거 있어요. 거기 타운에 가는데 스텝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마트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화를 확 내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간 사람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딱.
내가 화가 확 놀래가지고 사라졌어. 그리고 내가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어쩐 일로? 렘넌트 대회 준비하려고 팀들이랑 왔다고. 되게 머쓱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가 상황에 빠져서 내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었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군지를 망각해. 실수할 뻔했어요. 내가 아차 싶었어.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지. 내가 왜 일을 하지? 복음운동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문제 아닌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망 품지 잊지 마세요. 전부터 여러분 뭘 바랍니까? 하나님, 나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나의 모든 시절과 시간이, 내 삶의 모든 도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삶에 계속 이런 질문이 다가왔어. 야, 내가 살아가는 삶과 행위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관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사야 42장 8절을 말씀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뭐라고 하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이,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꿈꾸고 살아가면, 23750 종족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지켜나가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내 도전 속에 하나님의 찬송이 나타나.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우린 당연히 연약한 거야. 렘넌트 대회 때 하나 렘넌트 왔다니까 막 울어. 애가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말씀 듣다가 또 울고,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결단하고 했는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뭔데? 이 은혜가 사라질까 무섭다고. 저는 이상하게 은혜만 받으면 집에 가자 엄마랑 싸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한 가지 예언하게, 너는 반드시 은혜를 빼앗기게 될 거다. 그때 눈빛 자체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는 표정을 지어요. 너는 반드시 또다시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약간 불이 죽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렘넌트의 능력은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 렘넌트의 능력은 넘어졌을 때 재빨리 한 바퀴 굴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왜냐? 새 은혜를 주시거든. 그 나를 지켜낸 은혜를 하나님은 날마다 주셔.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돼 있어.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주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서 날마다 오늘을 지켜내고 살려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치셨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딱 찍으셨다. 쉽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라.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의 왜요?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인치심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각인이란 단어를 완전히 깨닫게 된 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인감 도장 하나 만들어라. 미션을 딱 받고 네이버에 타타타 인감 도장 쳤더니 우리 동네 40년 동안 손으로 도장을 파는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찾기도 어려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미로 찾았어. 진짜 그 도장 가게 찾는 데만 20분 걸렸어요. 갔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 있어. 근데 이 아저씨가 프라이드가 엄청나. 그때부터 말을 진짜 너무 심하게 하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말하는 사람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공포. 와, 나를 보자마자 자기 도장의 역사, 왜 자기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 도장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증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지루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서 있으니까 옆에 앉으래, 나보고. 그러더니 자기가 도장 파는 걸 구경하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앉았습니다. 딱 도장 파는 거 구경하는데 막 집중해요. 그러더니 그 길고 지루했던 40분 정도 시간 속에 제 영적인 눈을 딱 뜨게 했던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이, 아저씨 어떻게 도장을 각인시키는 줄 아세요? 모르죠. 저는. 자, 저는 정합니다. 어떤 글자를 새길지. 그리고 저는 그 글자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힘을 빼고 일정한 속도로 깎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깎아내면 그 글자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와, 은혜가 돼. 아, 이게 각인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치셨다고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각인시키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내가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연약한 것들, 뭔가 보이지 않게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다른 것들을 계속 복음 안에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집중을 통하여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조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은혜 왕답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결국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복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세상이 볼 때 실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당하다가 죽인 당했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누가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운동하는 거, 전도 운동하는 거, 렘넌트 운동하는 거 세상 사람들 가치 없다예요. 어리석다 말해요. 실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딱 붙잡고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열매가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잘나건 부족한 건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보다가 쇼츠를 하나 봤는데 90세 할머니가 전하는 인생의 교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할머니가 얼굴이 쭈글쭈글해. 뭐 간단하게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미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릇 모으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쁘고 좋은 그릇들을 모았는데 자손들,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참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귀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결국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데 같이 두지 말고 생각보다 인생이 짧으니 네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즐겨라, 이런 말이에요.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보면서 웃었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한테 좀 상처받으면 어때요? 전에 한 렘넌트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왕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너가 반 몇 명이야? 한 30명 정도 됐는데 야, 30명한테 미움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목사님 안 받았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속는 거야. 30명한테 미움받는 것이 네 인생이 중요한 문제가 되면 30명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네 인생을 걸겠지. 그런다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넌 굴리처럼 거기 빠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무너지고 조금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야?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걸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니를 사람 앞에서 빛나게 하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처세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후대들이 죽어가잖아요. 마약 같은 문제들이 실제 우리 눈앞에 오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랍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심는 금토일 시대, 복음을 전달하는 세 가지 뜰, 모든 무너진 개인을 살리는 묵상 시대. 복음이 필요한데 아무도 안 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했습니다. 237 5천 종족 시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게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좀 부족하면 어때? 상관없어요. 복음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믿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날마다 꿈꾸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세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